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68편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트리시리로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의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하고 내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내 발을 잠그게 하며 내 집의 개의 혀로 내 원수들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금요 예배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늦은 시간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변화시키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참 평안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평안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가 참 많이 묵상하는 단어 중 하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이 소망하는 기도의 제목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제이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지금 나의 마음은 과연 평안한가? 지금 나의 마음은 평안하게 하나님과 함께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또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다는 것이죠. 이 짧은 시간 동안 말씀을 나눌 때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점검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짐을 짊어매고 있는 것 같은 나의 마음 가운데 참 평안으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편 68편은 이 다윗의 시예요. 다윗이 찬양하는 찬송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원수를 이긴 모든 순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고백하는 찬양의 시인 것이죠. 그 가운데 이 특별히 오늘에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싶은 주제는 우리의 짐을 지신 하나님이라는 주제예요. 우리의 짐을 지신 하나님. 이 말씀을 다른 영어 번역본에서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주시는 주, 다르게 표현하면 짐을 옮기시는 주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 두 가지 번역 모두를 생각해 보면 우리의 짐을 감당해 주시는 주님에 대해서 이제 묵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짐을 친히 들어주시고 또한 옮겨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매 순간 경험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짐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님을 이 짐꾼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이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짐꾼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그렇게 전능하시고 고귀하신 분을 어떻게 짐꾼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 시대의 종교적인 배경을 바라보면 왜 다윗이 하나님을 짐을 들어주시는, 짐을 친히 옮겨주시는 주님으로 표현했는지 살펴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시대는 조금 다르지만 이사야가 사역하던 시대에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이사야가 고백을 해요. 이 바벨론의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들이 자신의 어리석음을 표현하면서 살아갔다라고 이제 이사야가 얘기하는데, 이 제사장들이 자신의 신인 마르둑이라는 신을 섬기기 위해서 그 마르둑을 표현하기 위해 금은보화를 다 모아서 이제 녹여가지고 큰 우상을 만들어 자신의 어깨에 짊어지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일을 행하였는데, 그 장면을 들어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46장 3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집에 남아있는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을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들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며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당시 사람들은 이 우상을 만들어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짊어 올리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갔다고 표현하는 것이죠. 자신의 욕망을 어깨에 짊어 메었고 자신이 이룬 업적을 어깨에 짊어 메어 무겁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이름을 과시하기 위하여 살아갔던 것이죠. 더 큰 우상을 만들어 섬기면 더 많은 복을 누릴 수 있겠다고 생각하며 살아갔습니다. 나는 이 정도로 할 수 있어, 내가 섬기는 신은 이렇게 커 라고 말하며 더 많은 금은보화를 모아서 녹이면서 큰 우상을 만들기 위하여 나아갔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라고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우상을 만들고 있습니까? 나의 믿음에 있어서, 나의 마음에 있어서, 나의 삶에 있어 그 무거운 짐을 짊어매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나의 욕심을 우상으로 만들고 내 가정을 향해서 원하는 것을 또한 우상으로 만들고 이 교회를 위해 원하는 것, 이 세상을 위해 원하는 것을 내 어깨에 친히 올려놓고 우상을 만들어서 짊어매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중에 무엇을 표현하냐면 바로 평안을 누리고 있다라고 표현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시대 가운데서도 평안을 찾아내었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는 평안을 누린 다윗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다윗은 오랜 기간 가족들에게 무시받으며 목동으로 살아갔고 사울 왕은 그 뒤를 쫓으며 다윗을 죽일 듯이 쫓아다녔습니다. 왕이 되어서도 잠시 넘어지는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지만 자신의 아들이 도리어 반란을 일으켜 자신을 죽이려 하는 모습 또한 보아야 했습니다. 그 가운데 다윗이 바라봤던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죠. 나는 왜 키가 작은 막내 아들로 태어났을까? 나는 왜 사울에게 쫓겨야 할까? 나는 왜 나의 아들이 나를 죽이려 쫓아오는 그러한 광경을 바라봐야 하는가? 뭔가 그의 인생에서 느끼게 되는 그 고난과 그 상황에 깊이 빠져들어 고민하고 근심하고 그리고 그것을 우상으로 삼아 나의 짐에 짊어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그 무엇보다도 그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속삭임에 집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평안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그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다윗은 참된 평안을 찾게 되었습니다. 때론 낙심하여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묵상하며 회개하며 나아갔습니다. 내가 감당해야 할 문제보다 더욱 크신 하나님, 내가 이 상황과 이 고난에 놓여 있지만 그보다도 전능하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나아갔던 것이죠. 그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갔기에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마르둑처럼 이 자신을 섬기기 위해 우리에게 뭔가 더 큰 짐을 짊어매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첫 번째로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리어 우리가 그분을 섬기고자 하고 그분을 찬양하고자 하고 그분께 나아가고자 하는데 도리어 우리의 짐을 어떻게 하신다고? 옮겨가신다는 거죠.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 매신다고 우리를 향해 나아오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을
다윗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다윗은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평안이 있으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한다고 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 가운데 놓여 있는 그러한 고난과 역경과 그러한 문제를 대처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면 우리의 어깨에 무거운 신상을 짊어매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일지 모릅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의 우리의 삶의 모순적인 모습이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고백하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도 정말 귀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온 우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그 죄를 바라보고 있노라면 아직도 나는 지금 그 우상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구나. 아직도 내 어깨에 너무나도 많은 너무나도 큰 금은보화로 만든 그러한 우상들이 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참 평안을 얻고자 한다면 먼저는 나의 어깨에 짊어져 있는 그 무거운 우상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 나를 바라보고 나의 정말 그 초라한 나 자신과 정말 죄악된 나의 행실과 마음을 바라봤을 때 그 우상들을 직시하게 되고 바라보게 되고 이러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평안을 주시려 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의 그 우상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우리의 평안을 또한 깨트리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무거운 짐이 되어서 우리의 어깨에 계속해서 짊어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무엇이냐 하면 바로 20절의 말씀에 등장하는데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당시 사람들은 말 그대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을 살아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했죠. 많은 나라들이 전쟁을 했죠. 그래서 핍박도 많이 받고 또한 전쟁에 참여하여 매 시대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뿐만 아니죠. 그 가운데에 언제 나의 집에 도둑이 들지, 언제 나의 집에 강도가 들지 모르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지 않았다는 거죠. 언제 나의 남편이 죽을지, 언제 나의 아내가 죽을지, 언제 내가 낳은 이 자녀들이 죽게 될지,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세상을 상황으로 살아갔다는 것이죠. 시편 13편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이 또한 다윗이 찬양한 고백한 시인데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이 잠을 사망과 연결시켜서 살아갔는지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 잠을 죽음과 가장 가까운 연약한 상태의 존재다라고 이제 상태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언제 자신이 잠을 자다가 깨어나지 못하여 정말 그냥 죽게 될지 모르는 상황으로 두려움에 휩싸이고 또한 근심하며 걱정하며 살아갔다는 것이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젠 함께 살아가는 이 나라가 있고 사람의 기본권을 지키는 법이 있고 그리고 이를 막 다 감시하는 CCTV들과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괜찮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뉴스를 보면서 와 진짜 세상이 흉흉하다. 어떻게 사람들이 저러지? 와 저런 사건 사고들이 있구나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두려움에 휩싸이면서 살아가는 우리일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죽음에서 비롯된 많은 이제 감정들이 있다는 거죠. 실패를 향한 두려움, 뒤처짐에 대한 근심과 같이 이렇게 연결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많은 죽음을 향한 두려움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의 욕심으로 내 어깨에 짊어매어져 있는 그 짐들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어깨에는 우리의 어깨를 무겁게 만드는 많은 근심과 걱정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죽음으로 비롯된 많은 감정들로 휩싸여서 우리는 또한 그 짐이 무거워짐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근심과 걱정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관계에 대한 근심도 있을 것 같아요. 비전에 대한 근심,
재정에 대한 근심, 건강에 대한 근심, 여러 가지 근심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하루하루 성숙한 사람으로 살아가며 신앙생활을 하루하루 하다가 보니까 와, 이제 내가 정말 성숙한 사람이 되었다, 완전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였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말씀을 바라보는 하루하루마다 더 깊은 죄악된 길을 걸어가는 것 같고, 정말로 죄인 중에 죄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괴수다라고 얘기하는 그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진짜 어디 끝까지 내려가는 것일까라고 고백하게 되는 우리인 것처럼, 우린 매 순간 다른 근심과 걱정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죽음에서 비롯된 실패와 사라짐, 허무함과 공허함, 불안과 갈급함, 고독과 외로움과 같은 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섭게 느끼는 그 두려움 가운데 느끼는 우리의 모든 그 짐이 우리의 어깨에 짊어지게 되는 것이죠. 성경의 인물들 또한 근심과 걱정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아브라함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근심하지 않았다면 뭔가 아내의 하인의 손에 빌려서 아들을 낳지도 않았을 거예요. 끊임없이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왜 나에게 아들을 안 주실까? 이러한 방법일까? 저러한 방법일까? 라고 하면서 근심과 걱정하는 아브라함이었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들으며 하나님의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갔던 아브라함이었다면 그가 100세가 되던 200세가 되던 끊임없이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또한 말씀하신 약속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참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그 근심과 걱정을 자신의 어깨에 짊어지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상 다음 그 두 번째로 내려놓아야 하는 그 짐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근심이라는 것입니다. 근심. 욥이 이러한 말을 말씀으로 남겼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자신의 인생이 가장 고된 그 시간 가운데, 그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욥이 고백하는 것이죠. 이곳은 지옥이 아니다. 나에게는 나의 삶과 나의 상황과 형편들, 지금 내 친구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말하는 그 모습은 지옥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광의 통로다라고 고백하는 욥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22절 23절에서도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하고 내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내 발을 잠그게 하며 내 집에 개의 혀로 내 원수들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니 바산이라는 산은 높은 산을 이제 상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다는 가장 낮은 곳을 상징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부터 가장 낮은 곳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자들을 다 나오게 할 것이라 말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뭘 하십니까? 심판을 하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로써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냐면 너의 원수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시편 55편 22절에도 우리가 잘 아는 은혜의 말씀이 있는데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하는 이들이 요동치며 두려워하는 모습을 원치 않으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자 하시고 또한 평안을 누리고자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끊임없이 나의 어깨에 근심의 짐을 짊어매면서 살아가는 거죠. 친히
친히 나의 어깨에 열심히 짐을 올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때론 아브라함과 같은 약속으로, 때론 욥과 같은 고난으로, 때로는 모세와 같은 부르심으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나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정말로 바라볼 때에 그 두 가지를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젠 진짜 내려놓길 원합니다. 나의 어깨에 짊어져 있는 그 우상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내려놓게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걱정하고 지금도 나의 머릿속에, 나의 어깨 속에 쌓여있는 그러한 많은 근심과 걱정의 그 짐들 또한 하나님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찬양하며 고백하는 이유는 그분만이 나의 짐을 옮기실 수 있는 분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나에게 평안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평안을 주십니까? 나의 짐은 옮겨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또한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여 우리의 짐을 옮기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평안에 대한 찬송 중에 제가 좋아하는 찬송인데 413장 찬송이 있어요. 그 찬송 중에 1절 이 가사가 있는데 이런 가사가 나온다는 거죠.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이렇게 정말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내 영혼이 편안할 때는 당연히 이제 평온하겠죠. 내 마음도 평온하고 나의 가정도 평온하고 나의 삶 또한 평온할 것입니다. 제 자신을 바라보니까 그러한 연약함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컨디션이 좋고 제가 막 성령 충만하면은 모든 삶이 평안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나의 삶이 고단하고 내 체력이 고갈돼요. 그리고 내가 컨디션이 안 좋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둘씩 다 삐그덕삐그덕 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되던 일도 갑자기 안 되고 그냥 똑같이 말한 건데도 막 가정에서도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 안에서도 막 괜히 싸우게 되고 괜히 다투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찬송 중 이 가사는 뭐라고 하는 겁니까? 그렇게 가는 길이 순탄하지 않아서 정말 큰 풍파를 만나서 흔들리는 그러한 나일지라도 내 영혼은 평안하다고 합니다. 내 영혼은 평안하다. 이러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 안에서 정말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면 나의 삶 가운데 내 육체가 어떻든 나의 어떤 상황과 형편이 어떻든 나는 평안할 수 있는 거죠. 나는 평안하게 살아가며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고 2절 말씀에 더 좋아하는 구절인데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을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아멘. 정말 너무나도 이 찬양 1절을 부르고 평안해 평안해 막 찬양하다가 2절을 부르면 막 감사가 막 밀려와요. 와, 그치.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대장 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승리할 수 있지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닌,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닌, 그렇게 하루하루 막 아둥바둥 살아가는 것이 아닌 그 대장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나날들이 때로는 정말 고단할 수 있겠다 생각도 들어요. 막 컨디션도 안 좋고 막 몸도 점점 쇠약해지고 정말 이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히는 것 같은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짐을 옮기시는 하나님, 그러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를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 평안을 얻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함께 나아가는 우리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1월에는 추수감사 주일엔 마태파티인 행복축제가
있습니다. 매년 하는 행사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름만 거창한 행사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평안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석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며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잖아요. 그 평안을 누리는 자로서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해서 평안을 외치게 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 유일하신 그 참 평안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나의 마음 가운데, 나의 가정 가운데, 나의 모든 일터 가운데, 내가 속하여서 살아가고 만나는 모든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평안을 함께 나누면서 그렇게 귀하게 사용받으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런